주님의 은혜로 새해가 밝았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이니 감사하고요. 2022년 새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뜻을 자생하면서 찬양합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십자가 앞에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바라주시고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1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더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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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찬송을 540장,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연 적합한 찬송이 어떨 것일까 하다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한번 해볼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저는 이 신년 새벽 기도회 신의 산이라고 했는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모세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발을 내리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릴까요? 오늘 이 찬송가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썼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청각입니다. 촉각입니다. 볼 수 없으니까 그는 귀로 보고요, 느낌으로 보거든요. 그 간절함이 뭘까라는 생각을 이 찬송을 고르면서 해봤어요. 근데 이 찬송가 원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I am thine. I am thine.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자만이, 근데 이 찬송을 보면 더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3절에 보니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항상 배우니. 그러니까 시각장애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나의 장애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장애가 있어도 들을 수 있고요, 장애가 있어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보는 것뿐 아니라 내가 매일 항상 본다는 이 고백 찬송은요,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목이 메더라고요. 목이 메려서 못 불렀어요. 하나님, 저는 눈이 열려 있고요, 귀가 열려 있고요, 아직도 촉각이 그래도 아직은 쓸만한데요. 근데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며 사는가라고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찬송인데요. 오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thine이라고 하는 말, yours라고 하는 말을 극존칭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조금 외람된 것 같아서 제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그러세요? 정말 그러세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거 안 찾고 기도해도 안 나오는 거야. 그거 느껴지면, 그게 들려지면 그 다음부터 불러지는 찬송, 그 다음부터 불러지는 그 모든 것이 달라져요. 오늘 이 아침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우리가 나왔는데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절,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나눠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5절까지만 함께 볼게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다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신년 새벽기도의 타이틀을 신화성 새벽기도라고 했습니다. 물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신의 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느니 아랍 땅에 있느니 얘기하지만 그것이 어디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고고학자들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어디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오는데 라구나 힐즈 교회가 라구나 우즈 빌리지의 중심에 있다. 영어 말하면 so what? 우리가 여기에 교회가 있다 하는 지형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라구나 힐즈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가? 그 사건이 꼭 일어나야 합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는가? 언제 들었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세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사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의 소리 하나만 듣고 싶어도 되는 거야. 한 번 더 보면 더 좋고. 시내산
그래요. 그냥 지리에 의하면 그 시리아 산이 얼마나 큰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시내산으로 지형의 이름이 바뀝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산의 크기가 한 20km 정도 넓입니다. 그러니까 봉우리가 몇 개겠어요? 봉우리가 한 봉우리입니까? 아니에요. 봉우리가 여럿이니까 그것이 호렙산이라 부르든 시내산이라 부르든 어떤 의미에서는 큰 의미에는 시내산이라고 부르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를 만나셨는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에, 하나님을 칭하는 표현에 히브리어에 엘 샤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엘 샤다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엘 샤다이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라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직역을 통해서 가보면 산의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 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따라가 보면 샤두라고 하는 아카드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신학교 1977년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에게 구약을 가르쳐주는 우리 문희석 목사님 참 감사해요. 얼마나 재밌게 구약을 배우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바로 출애굽기 3장을 얘기하면서 엘샤다이라는 말을 딱 쓰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산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토속적인 신앙에 하면 산에 가면 누가 계시다고 그럽니까? 산신령. 옛 사람들은요, 그 산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지리적인 존재, 지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뭔가 그 산을 통해서 정기도 받는다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강했으면 일제들이 한국의 좋은 산에는 다 가서 쇠못을 들이받은 것 여러분 아십니까? 쇠못을 들이받아서 산의 정수리에 못을 받는 일도 했어요. 여러분, 단지 미신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왜 그랬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처럼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삶의 중심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산입니다. 삶의 중심이 산이에요. 모세가 나이 40에 광야로 나갔습니다. 왜요? 과실치사, 사람을 죽였거든요. 원래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로얄 패밀리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동족이, 자기 동족이, 히브리 동족이, 그 말은 뭐예요? 모세는 자라면서 에집트의 궁정에서 자랐지만 그의 속에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 어머니로부터 듣고 또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동족이 당하는 어려움을 그냥 보지 않고 한순간에 막는다는 게, 한순간에 친다는 게, 여러분, 펀치 하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거는요, 모세가 얼마만큼 무술을 배웠는가, 단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왕자로서 자라니까 그냥 키웠겠어요?
문무가 탁월하도록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피신을 하게 된 것이 미디안 광야, 바로 시나이 산이 있는 그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 산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가라고 했을 때 사모하는 사람에게 들려준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인 걸 모세가 알아봤어. 뭘 얘기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치우면서 40년간 지나면서 그런 무엇을 했을까? 그냥 양만 쳤을까? 아니에요.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갈구함이 그의 영혼 속에 차고 또 차서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거예요. 몇 년 만에 만났다고요? 40년 만에 만났어요. 그러니 혹시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일이 없어, 그런 분은요 실망하지 마세요. 왜? 모세도 40년 만에 만났어. 야, 신앙이라는 건 말이에요 기다림이야. 기다림이 없고 사모함이 없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림과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기다림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이 보여. 지난번 제가 우리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몇몇 핵심 리더 되는 목사님들과 함께 몇 분 안 되지만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미래를 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되어서 제가 사실은 제가 마음적으로 힘든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정말 절친한 형님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하와이의 대표적인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고 정말 애를 쓰는데, 여러분 목사는 10%를 붓는다고 하면 사모님은 90%를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갑자기 탈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탈진이 그냥 병명으로 나온 탈진이 아니야.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암만 진단해도 이유가 병명이 나오질 않아.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서 있을 수가 없어. 앉아도 쓰러져. 그래서 목사님은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되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은 휴가를 내서 하와이 코나라는 데에 열방대학이 있습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세운 열방대학, 여러분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전도단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정말 명동의 YWCA에서 화요일날마다 그 예수전도단 모임이 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던 때가 그때다.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자리에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젊은이들이 모여 각 교회의 찬양을 인도하든가 각 교회 청년회장이라든가 뭐 그런 리더급 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던 그때예요.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면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야. 하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요, 이쪽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는데 그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언어의 찬양이야. 또 이쪽에서 어우러져. 또 이쪽에서 어우러져. 그 찬양의 그 은혜의 그 도가니 안에 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찬양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사로도 쓸 수 없고요, 곡으로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불렀어. 그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네 분이 코로나 열방대에 와서 앉아 있는데, 아는이나 앞불사 이런 일이, 사모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앉았는데 또 그냥 팍 쓰러졌네. 그래갖고 사람들이 놀래갖고 데려다가 기숙사로 옮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웅성웅성했겠어요.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래도 미국에서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이 그야말로 반이 정말 어려운데 갑자기 어떤 귀분이 와서 그 자기를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거야.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그분이 와서 기도해 주는데 이 뼛속 깊이부터 뜨우면서도 시원한 줄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 그리고 깼어. 이게 웬일입니까? 걸을 수가 있는 거야. 멀쩡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너무 기뻐서, 근데 그때 누가 와서 기도해서? 어떤 귀부인이 와서 기도해 줬다고. 이렇게 생긴 분이야. 그래? 그럼 우리 그분을 한번 찾아보자. 근데 아무리 집회에 가도 그분이 보이질 않는 거야. 많은 사람이 오질 않으니까 금방 눈에 띌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처에 가서 그분의 인상착의를 얘기하고, 이런 분이 여기 오셨습니까? 대답은 뭘까요? 안 계십니다. 그런 분이 없으십니다. 저도 그 얘기를 나누는 순간에 말이죠, 듣는 순간에 제가 딱 보인 게 있었어. 누굴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무도, 그 목사님들 있는 데서 아무 소리들 못 하시는데 저는 얘기했어. 천사가 오셨네. 천사가 오셨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기진맥진해서 탈진하고, 아이고 나는 죽고 싶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힘도 없고요.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을 만한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주의 천사가 왔어. 저는 제 신앙의 여정 속에 저를 찾아왔던 천사를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천사다 감히 얘기할 수 있었고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지칠 수 있어요. 번아웃 될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지금 목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대. 왜? 탈진을 해서. 아이러니더라고요. 코비드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더 많이 늘고요, 목사는 탈진해서 목회직을 떠나는 사람이 는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는 거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40년 동안 갈구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마 이 사건은 우리하고 별로 무관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래서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테스티모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그 열방대학을 세우던 로렌 커니먼 목사님이 그가 내 신을 벗어나가라는 책 속에서 자기의 간증을 썼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회를 결성하려고 했는데, 그가 속했던 하나님의 성회에서 내가 초교파로 그 일을 하려면 목사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야, 참 어렵죠. 또 그의 고모가 지어냈던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내가 맡으라고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 두 개를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목사직도 반납하고 고모가 주려고 했던 수백만 달러의 사업도 포기하고, 그리고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내 달링과 함께 애리조나에서 캘리포니아로 드라이빙하고 오다가, 실은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세상에 그쪽에서 오다가 갑자기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났어. 보니까 여러분 그 길은 양쪽으로 도로가 있고요, 이쪽으로 움프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차가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 운전하다 졸은 거예요. 졸아갖고 글로 들어갔는데, 저는 다행히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고서 잠이 깼는지 아무런 사고 없이 다시 올라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차가 떨어지면서 그냥 뒹굴어 버린 거예요. 결국 순간적으로 기절을 했죠. 그 눈을 떠 보니까 자기 머리에서 피가 줄줄 나고 있고, 차는 다 찌그러지고 깨져 있고, 내 아내는 어디 갔어? 보니까 자기 바로 옆쪽에 있는데 뒷머리가 옴팍 깨져갖고 눈이 턱 동공이 열린 채로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일이 없는 황량한 그 깜깜한 밤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로렌 목사님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왔는데, 이제는 아내마저 잃었다고 하니까 정말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런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로렌,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주님, 로렌,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 왜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제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제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시간은요, 세상의 시간하고 전혀 달라. 어떻게 보면 시간이 멈춰 있는 시간처럼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어요. 달린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리고는 아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아내가 동공의 눈이 열린 걸 보니까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니.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들으신 적 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몸부림치듯 기도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숨을 안 쉬던 아내에게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의식은 아직 안 돌아왔어. 숨을 쉰다는 것보다 숨을 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보였어.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때 조그만 화물차가, 소형 화물차가 그들을 발견하고 내려와서 의사와 구급차로 데리고 왔어요. 오랫날 여러 번의 수술을 거치고 이 로렌의 목사님의 사모님, 달린이 사모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 하나님의 그 큰, 그래서 청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정말 해변가마다 밀려드는 파도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로 세우는 일을 꿈을 꿨던 그 일들은 먼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왔다는 거지요. 로렌 목사님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내 차, 내 아내, 내 사역을 주장했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들을 주님 자신과 주의 복음을 위해 맡겨드릴 때 우리는 온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 모세는 40년 동안 나는 벗었다고 했는데 여전히 신고 있는 자신의 신을 보게 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모두 똑같은 모세의 경험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벗어내야 될, 내가 벗어야 할 신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을 벗어야 나는 하나님의 신을 신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돼. 내 신앙에 있는 안에는 그거는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의 그 사건처럼 오늘 2022년도 시작하면서 주님, 내 신을 벗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내 신을 벗고 시작. 그러려면 주의 음성을 내가 먼저 들어야지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음성을 들릴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부르심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I'm yours, I'm thine. 난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과 만나 2022년을 새롭게 열어가는 우리를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요. 안수기도는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안수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